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살아계시며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들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참으로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안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구할 수도 없는 가운데에 율법의 정죄 아래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통하여 화목을 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가진 멸시와 천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뻐하심으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그 귀한 복음을 묵상하는 지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하며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저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멸시요 저주요 고통이고 수치이며 죽음이기에 꺼리낌으로 버림바 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과 위로가 되고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며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생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가운데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말씀을 증거할 송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이렇게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하루를 좀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의 죽음,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채찍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사실 이 고난 주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주는 우울한 주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능하게 한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우울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셀러브레이트 할 정말 가장 기쁜 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겁고 좀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비록 오늘 우리가 예배를 고난 주간이다 해서 예배라고 이름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정말 기쁜 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성육신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구원할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 사람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죠? 구원을 베푸실 자들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죠. 좀 이것을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할 자들이 뱀이었다면 예수님은 뱀의 몸으로도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14절에 말씀하는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녀.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일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바로 지금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14절에 나오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으로 태어난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정말 참 아브라함의 자손, 자녀는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이 자녀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영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래서 이 마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까지 읽을게요.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마귀에 잡혀있다라는 의미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여, 뭐에 종노릇하게 되냐면 죽음에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냐면 마귀의 권세 아래 저희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마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권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스스로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마귀도 사실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마귀가 권세를 갖고 인간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을 감행하는 교도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젝션 하는 경우, 교도관이 들어가고 목사가 들어가고 의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어쨌든 누군가는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 주사약을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교도관이 스스로 권세가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가요? 나 오늘 심심한데 그 버튼이나 누를까 해서 권세가 생겨서 권세를 누릅니까? 그 교도관이 그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세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질까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권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여러분들이 속도 위반을 해서 경찰이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준다면 경찰이 그런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날까?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경찰이 스스로
자신이 그냥 티켓을 써서 우리에게 티켓을 주는 걸까요? 그 경찰도 우리에게 티켓을 줄 수 있는 것도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도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위반했을 때에 티켓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사실은 마귀도 그 권세를 어디에서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이라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이요? 율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경우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냐면 형벌이 있었고 그 형벌은 정령 죽으리다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권세를 갖게 되죠? 마귀도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마귀가 권세를 갖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이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를 리버스하기 위해서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귀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탄도 만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만족해야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내려면 마귀에게 뭔가를 헌납을 하고 마귀에게 뭔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율법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형벌을 누군가는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아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빛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가진 자녀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번 주가 있었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그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오늘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끝끝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을까요? 당연히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죽이지 않고서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빛, 하나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죄의 삭스의 사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이
이 고난주간, 특별히 굿 프라이데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할 때 반드시 기억할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아세요?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죽음을 뜻하는 건가요? 이 한평생 말하는 죽음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언제? 사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어쩌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죽고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고 정말 끝이라면 덜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 후에 사후 세계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죽음의 반대말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심판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거고,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랬더라, 이랬더라. 그냥 사람들 입에 왈가왈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때문에 해방되었다면 여전히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신자의 죽음은,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자의 죽음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제가 한 말이 의심스러울까 봐 여러분, 혹시 정말 목사님이 저 지금 그 말 한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날이다. 가장 큰 축복의 날이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신자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평생,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때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아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은 가장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의미를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 무너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홍수가 나서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집안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덮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가장 사모하는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모하는 일은 뭐죠?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덮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벌어져야 돼요. 그죠?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를 덮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의 처소가 덮입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이 동시적으로 벌어지는지 한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덮입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감되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덮입게 된다. 그리고 사도는 뭐 한다 그래요? 사도는 그 일을 저주라고 말을 해요.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덮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사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덮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사하는 날입니다. 이사하는 날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더 좋은 곳으로, 그죠? 하늘의 처소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사하는 날. 이사하는 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뭐가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어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소식은 뭐야? 예수님 믿어 천국도 가고, 예수님 믿어 이 땅에서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고 내가 뜻하는 바 잘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뭔지 아세요? 이사 가는 겁니다. 더 좋은 본향으로 가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무엇을 선포했죠?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가왔다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먼저 설교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았고, 부활을 설교하지 않았고, 무엇을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졌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가 권세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마귀는 권세는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건드리지는 못해요. 절대로 못 건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여러분들의 데스티네이션, 운명은 좌지우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탄의 뱀이 아담을 향해서 썼던 최고의 무기가 뭐였냐면 뭐였죠?
속임수였어요. 사기치는 거였어요. 사기. 뱀이 아담에게 사기쳐서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게 했잖아요. 속여서.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뭘 속여요? 죽음은 나쁜 거다. 죽음은 나쁜 거다. 죽음은 나쁜 거다. 죽음은 재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뭐를 갖게 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뭐를 갖게 해요? 분명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죽음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그것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지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묵상을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속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속이고 있고요.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최고로 만족시킬 것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매이게 하고 이 땅의 것에 우상을 삼기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심어주어 하늘의 초소를 입는 그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하여금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다가오게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준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을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하여금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을 준비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잃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긴 거 잃어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내 인생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 절망스럽고 실패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드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면 내가 이거 잃어버렸는데도 죽지 않았네?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죽을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잠도 오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도 뭐예요? 잃어버린 것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적응이 돼요. 그리고 뭐를 알게 되면 이거 잃어버려도 내가 죽지 않네. 이거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더 맛보게 되었네 라는 경험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가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저보다 어리신 분이 딱 한 명 있는 거, 두 명 있네요. 딱 지금 스캔해 보니까 딱 2명이에요. 야, 저희 교회도 좀 더 연세가 좀 많은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뭘까요? 5년 전,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요? 몸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예.
1년 전만 해도 몸이 참 튼튼해서 무슨 일을 해도 별로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면 그냥 하룻밤만 탁 자고 깨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그냥 새벽부터 일을 했는데 언제부터는 몸이 안 돼. 그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떨까요? 그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왜 안 되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나 일해야 되는데 이거 일 안 하면 안 되는데 뭐가 와요? 몸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 뭐가 엄습해 와요?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병도 이제 뭐예요? 익숙해져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두렵고 무서웠는데 엄습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몸에 내 안에 있는 병도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병 덕분에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은혜가 주는 달콤함과 은혜가 주는 그 위로와 만족을 맛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준비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죽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위로를 받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결국 내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그 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조금씩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ultimate 궁극적 소망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으로 죽으신 그 분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때 이 시험 받는 자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자녀들, 그죠? 구원한 자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 도우십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도우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돕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전히 필요한 것,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필요한 건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는 순간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을 갖고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자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여러분들의 심판이 없음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합니다. 뭐가 우리를 변호해요? 그의 피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야? 이들을 뭐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보전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뭐에 대한 보전일까요, 여러분? 건강 보장? 돈 보장? 자녀 보장? 아니죠. 뭐를 보장해달라는, 뭘 보전해달라는 걸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돕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증거다. 도우시고 있는 증거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있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비록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게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뭐한다? 돕고 계신다. 돕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한 그이가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 질까요 안 질까요? 우리야 일하다 보면 능력이 없어서 마무리 못 지을 수도 있고 힘이 딸려서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무리 못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부활을 시킨 하나님은 그가 시작한 일 반드시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룬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유지 보존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이 우울한 날이 아닙니다. 정말 우울한 날이 아니라 정말 저는 참 이게 한국말로는 참 정확하게 오늘 이런 예배를 무슨 단어를 뭐를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성금요일, 뭐 금요일이 뭐가 더 성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이 미국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늘 같은 이 날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Good Friday. Good Friday. 정말 왜 그 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Good Friday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제목은 우리에게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무엇이 많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필요 없었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을 표현한다면 자비하심,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실하심.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죽음에 권세 있지는 않지만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더욱더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성도에게 죽음의 날은 저주의 날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 속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도록,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다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날이 올 때 그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귀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이 정말 보배롭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마치 이 땅의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줄 것 같이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에 마귀의 그 간계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보리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함께 일어날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사시려 주가 흘리신 모여래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주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요. 좀 우리 옆에 또 뒤에 앞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그냥 간단하게 광고합니다. 또 이렇게 고난주간, 또 1번에는 성금요일에 썼네요. 그냥 고난주간 예배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저희가 줌으로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하니까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